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난을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고난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주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되게 우리가 많이 있죠. 이거는 불교적인 용어인데, 전생에 내가 무슨 많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은 다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원칙적으로는 죄 때문에 우리의 몸 고난이 왔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은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더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도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좋은 것도 당연히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는 뭣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절대로 받지 마라 라고 말을 했을 건데,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강도 찾아야 되고 기쁨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더러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그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지, 고난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고난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고난을 받기 싫습니까? 그러면 나는 고난을 받지 않아. 고난을 받을 수 없어. 절대 내게는 고난이 오지 않아. 말을 하면서 그 고난이 오지 않게 쫓아내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고난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고난이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없애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뭡니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이겨내는가? 고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물리쳐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고난이 싫으니까요. 고난이 유익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오게 돼 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난을 없애는 그 믿음보다도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 고난을 없애는 그러한 능력보다도 고난을 이겨내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고난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은 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고난은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도들이요, 그리고 바울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오히려 사도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보다도 사도가 된 후에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고난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오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목적이 그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면 좋은데, 회개하는 목적이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회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로 끝나야 돼요. 근데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를 하면 문제가 상당히 생겨요. 회개를 했는데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또 뭐를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회개가 되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상당히 있게 됩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다고 번창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이 고난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욥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고난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했으면 했지, 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 남을 도와주려고 했으면 도와줬지, 내가 남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욥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 마찬가지고요.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31장 바로 앞절에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평한 저울을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는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 욥은요, 뭐를 말하냐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너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만약에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이렇게 자신만, 하나님, 내가 한번 저울로 달아보십시오. 내가 잘못이 많았는지 잘하는 것이 맞은지 아마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요,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요, 비판하지도 않고요, 남을 사랑하고요, 남을 칭찬하고요, 될 수 있으면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요, 내 최선을 다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려고 했어요. 한번 좀 저울로 달아보시라니까요. 나는 지금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욥은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실제 그랬거든요. 이렇게 욥이 정말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을 하자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봅시다.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지금 31장에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빨리 회개해, 그래야지만 너 고난에서 나올 수 있어, 고난이 없어질 수 있어, 너 힘들다고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 지금 몇 장까지요? 31장까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죄를 지었을까? 그래, 죄를 지었었나 보지. 맞아, 회개할게. 이러지 않고요. 나 절대로 이 정도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아서. 그게 뭐예요? 31장까지. 이거를 한 번도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욥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우리가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도저히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포기를 했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말을 포기했다라고 말을 해요. 도저히 말을 통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어요. 그때 이제 욥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나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보기에 이 세 사람이 이 욥과 욥의 친구 이 세 사람의 이 논쟁을 보니까 뭐죠? 이 고난을 가지고 욥은 나는 절대로 그만큼 죄를 짓지 않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너는 죄를 지었고, 이 둘이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걸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욥은 의롭다고 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라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쯤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고난은 나는 죄 때문보다도요,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는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고난이 죄악보다도 뭐라고 생각해요?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 이 고난을 다 저주로 생각해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참 심각하게 돼요.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난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지금 여기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고난은 죄에서만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큰 축복을 주려고 하실까? 그래.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야. 그래, 축복을 주려고 고난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담대히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자. 이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열심히 나가자.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고난만 오면 다 힘들어요. 다 절망을 해요. 여러분, 이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지어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삶에 있어서요, 신앙에 있어서요. 지금 욥이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은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하고, 또 이 세 친구들은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욥을 정죄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당신 죄 때문에 그래, 이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을 너무나 우리는 죄로 연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사람은 멀리 하려고 해요.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뭔가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더 배울 거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실패한 사람을 멀리 해요. 성공한 사람만 가까이 해요. 잘된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려고 해요. 실패한 사람은 배울 것이 없으니까 멀리 하려고 하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잘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훨씬 더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요. 잘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진 상태에서 그때 신앙이 나타나고,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거거든요. 근데 옆에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봤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저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저렇게 열심히 살았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할 거야.
이렇게 보고 접근했다라고 하면 정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서로가 말이 됐을 거예요. 뭔가 서로가 도움이 됐을 거예요.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뭘로만 생각하냐면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그렇게만 지금 보았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참 비참하게 보지 말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큰 계획을, 큰 축복을 주려고 하구나. 뭔가 큰 뜻이 있겠구나. 고난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겠구나.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올바로 보는 겁니다. 즉 보면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고난을 치료만 보려고.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에서 욥에게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지금 욥이 참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참고만 있었어. 왜 그랬을까요? 어리니까요. 어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혜도 많이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존경해서 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게 싸우고 있을 때 만약에 끼어들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됐을 거예요. 엘리후에게 와, 어린 사람이 여기를 어디 끼어들어 막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요,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해보면은요, 상담을 해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불과오는데 하다가 자기 둘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뭔가 할 수 없어서 말을 하면은요, 말을 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대화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자기를 완전히 내렸고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제는 다 해볼 것 다 해봤어. 다 해볼 것 다 해봤어.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도 듣냐면요, 어린이의 말도 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다 듣게 돼요. 그리고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엘리후가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보다 어린 나이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욥이 계속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었을 때, 그때 만약에 엘리후가 저거 아닌데 왜 그러지? 끼어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아무 일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하게, 더 힘들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엘리후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정말 욥이 끼어들 때가 있고 욥이 끼어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엘리후가 끼어들 때가 있고 끼어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도 지금 내가 말할 때인가? 아니면 말하지 않을 때인가? 언제 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어느 때에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말이 먹혀 들어가고 먹혀 들어가지 않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참고 내일 이야기하자.
어떨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게 좋다.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참 제가 보기에는 지혜롭다. 만약에 둘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 끼어들었다라고 하면 엘리후는 오히려 구박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여기도 포기, 여기도 포기, 다 포기한 상태에서 엘리후가 나섰어요. 그리고 여기서 화를 내니까 화를 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대답을 서로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래, 네가 잘났네. 네 잘났다. 너도 잘났다. 그래,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쫄아가지고 하도 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이 너무 이 말이 거칠어지고 화를 내면서 하니까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끼어들어야 될지, 어느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을지, 이거 정말 참 분별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정말 아무리 유익한 말도 받아들일 때가 있고 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성공할 수 있는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다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더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타당한 말.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엘리후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했으면, 야, 내가 다 해볼 거 다 해봤어. 어디서 끼어들려고 하니?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 엘리후가 정확하게 끼어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엘리후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왜 내가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엘리후의 말을 들었을까요? 참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봅시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성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니라 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제 포기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 어떠한 사람도 우리들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다른 사람의 말 좀 들어봐라.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가 내게 다른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엘리후는 뭘 보지 않아요? 고난을 죄로 보지 않아요. 뭘로 보는 거예요? 좀 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회개에다 집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회개에다만 치우쳐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은 축복입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큰 축복,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고난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큰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